오늘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들은 이 구조를 변개시킴으로써 십자가의 속죄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개역 성경이 세상죄를 제거하는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바꿔놓았습니다. 제거하는이라는 takes away를 지고 가는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단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셨습니다.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교리는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만 보더라도 그들의 교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받아들일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선택되었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기 십자가, 즉 죄짐을 지고 고난받는 그런 선지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본문은 세상 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술하지 않고 단수형 세상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죄가 단수로 표현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죄, 즉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을 제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피를 흘리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가죽옷을 우리는 어린 양에서 취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창세기 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희생제물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희생제물이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로 전개되는 과정을 성경은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다시 보십시오.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첫 배 새끼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은 한두 마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양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을 아벨에게서 빌릴 수도 있었고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과 교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만을 고집했습니다. 가인의 농산물은 저주받은 땅을 힘들여서 경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카인의 태도와 어울리는 신약 말씀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심고 가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찐 것, 즉 기름짐이란 뜻은 아벨이 자신의 양떼 중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부모님 아담과 이브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죄를 덮는, 즉 속죄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하고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의 피는 영원하고 최종적인 속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원하시는 유일한 제물은 조먹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아벨의 제물은 태웠으나 카인의 제물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아벨은 올바른 제물을 드렸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졌음을 알았습니다. 온전한 확신 가운데 아벨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카인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가죽옷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런 카인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더 착하고 더 선해 보이는 것,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 자신의 행위로 인정받고 싶은 것, 이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또 보시면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만약 카인이 옳은 일을 했다면 그는 아벨처럼 옳다는 증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종교, 즉 자신의 의로운 행위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와 방식을 신뢰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세상 종교들은 죽음 이후에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이 속죄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알았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흘리신 그 피를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계시죠? 자, 내가 바르게 행하면 4장 7절 내가 바르게 행하면,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자, 성경은 모든 불의는 죄니라.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높은 눈 교만한 마음,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죄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카인의 문제는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카인을 주관하는 어떤 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죄가 표출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는 분명히 믿지 않음, 즉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이 바로 죄이고 가인은 분명 그 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마음이 진리에 열려 있지 않다면 그런 마음을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에레미야서 9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카인은 죄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인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행위들이 믿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카인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벨의 제물이 연락되는 것을 보았으므로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벨은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으므로 제물이 부족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카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행히도 자신의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극한의 어떤 감정이 표출되었을 때는 자신의 죄를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가다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밤중에 자기 전에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억누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3, 14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인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이 죄를 다스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언됨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어린 양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될 어린 양 역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단지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일, 즉 그 일은 그의 육신의 욕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려는 것입니다. 또 그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한 것과 연관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삶의 문제들이 거기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즉 그의 독생자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자, 22장 2절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시험받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시험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독생자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가혹하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불에 태워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세상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자식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더군다나 또 불에 태워야 한다니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인간의 인생 행로가 완전히 바뀌는 일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슴을 찢는 가혹한 사랑은 문학작품의 좋은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 읽어보셨나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작품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주인공이 바로 베르테르입니다. 법학을 전공하던 베르테르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려고 고향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랑했던 여인, 사랑하는 여인 롯데를 만나게 됩니다. 롯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롯데 슈퍼, 롯데 마켓. 지금 롯데 그 창업주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게 좋은 이름이었는지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잘 번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르테르가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롯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롯데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르테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너무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르테르는 자신의 사랑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소설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살하는 것이 자신의 사랑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설을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한때 그 당시에 자살하는 것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눈이 멀면 충분히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손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제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잘못된 결정, 사랑하는 것에 눈이 멀면 충분히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그 사람의 생애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아브라함도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시험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그것을 위해 고통을 감당하고 자신을 들으며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지들 중 순교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들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가혹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의 어느 산에서 이삭이 바쳐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골고다, 즉 갈보리 산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2장 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이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에서 나무, 즉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본성에 비추어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에는 인간 제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지시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런 이방의 두려운 신들 중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신제물을 요구하는 이방 신들과 자신이 알던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 설명을 가지고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실한 것인가를 시험받았던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그 신실함에 대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것에 시험을 받을 것이며 그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번제로 드릴 아들과 나무와 옆구리를 찌를 칼과 불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즉 이삭을 태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바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와 불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목마르다고 신음하셨습니다. 이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얻지 못해 고통하는 죄인들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청년들에게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분명 부활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다시 오겠다는 발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던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삭을 바치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다시 오겠다는 발언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 잡고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낸 것이었던 것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 7절 돌아가서요. 보십시오.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진실로 위대한 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개혁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개혁 성경을 보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발견한 충격적인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8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 성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해놨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개혁 성경에서 번역한 구절하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구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신이 번제물이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14절에 여호와 이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마련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번제물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은 자신의 충만한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연루돼서 또 어떤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불화 때문에 또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어린 양을 접하게 됩니다. 어린 양은 두 명의 벌거벗은 죄인 아담과 하와를 속죄하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벨의 제물에서 어린 양이 속죄를 위한 피의 속죄물로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곳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명확하게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과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찾으셨습니까?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자, 해의 첫째 달 뭐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아비벌이라고 하죠. 아비벌 들어봤습니까? 아비벌. 또 니산월 같은 말입니다. 아비벌 또는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 그 태양력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 되는데 그 유대인들한테는 1월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니산월 또는 아비월.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 달에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래야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에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지는 어린 양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물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집안을 위한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율법이 주어지면서 희생제물이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확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 희생제물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희생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자, 본문에서 10일째 되는 날이라든가 14일째 되는 날과 같은 표현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순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니산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이죠. 니산월 1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니산월 12, 13일째 되는 날까지 주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니산월 14일째 되는 날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일까지 양을 간수하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시간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4절.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이나 친족을 초청해서 어린 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웃 집에 가서 그곳에서 양을 잡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 양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살, 어린 양의 희생을 타인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자, 흠없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접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어떠한 흠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 가룟 유다, 빌라도의 아내,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참여한 백부장,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주님을 증오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범죄의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6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저녁 때. 이스라엘 안식일이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저녁 6시부터 시작되죠. 그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태양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6시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 뿌릴지니라. 양쪽 문 기둥, 문설주라고 얘기하죠. 양쪽 문 기둥. 그 다음에 뭐예요? 문 윗기둥, 인방이라고 얘기하죠. 인방, 그렇죠? 문설주하고 인방, 세 군데 피가 뿌려졌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죄수들이 있었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양쪽에 있는 죄수들, 양쪽 문설주, 문인방. 8절 보십시오.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이 내용은 9절에서도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아까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번제물은 불에 굽는 것이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신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지옥불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불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죄로부터의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은 이집트의 고된 노예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죽음에 매여 사탄의 종로를 타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다시 보십시오.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더 이상 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때 흘려질 어린 양의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을 보면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 11절부터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자, 이거에 관계되는
신약 구절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잡고 에베소 6장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영적 전쟁이 임하는 주의 군사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찾으셨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자,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11절 급히 먹을지니. 자,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의 모형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를 떠나 성별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 세상을 떠나면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무시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숭배하던 온갖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보십시오.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말씀.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더라.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을 가지고 금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본문은 어린 양이 수많은 천사들과 그룹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으시고 높여지시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린 양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이 어린 양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인간들은 오직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받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린 양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면 그 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 양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구원은 어린 양의 흘려진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의가 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예표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신 주님의 삶을 따르고자 합니다.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부르실 때 정없고 흠없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아울러 풍성한 유업의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